안녕하세요. 어, 잘 계셨었어요? 네. 눈이 많이 왔죠? 어,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어, 눈이 많이 오고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 눈 내리니까 좋죠? 오래간만에 눈을 봐서 그런지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며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마음이 빼앗기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 3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당시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7교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이 또 있을 교회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이제 마지막 교회까지를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일까 이걸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이 어떤 분일까?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일까? 이걸 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쭉 주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돌이키다가 이 사도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이 모습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볼까요? 7 교회 사자여 이 20절에 보면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이제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촛대 금촛대 7 교회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교회 중앙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 계시고 있고 그 주님은 그냥 계신 것만이 아니고 두루 다니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다니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하고는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구원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오시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는 항상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계시록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발에 끌리니까 긴 옷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옛날에는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이 긴 옷을 이제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 또는 왕으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려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왕으로의 역할로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옛날 고관 대작들 보면 가슴까지 이렇게 띠를 이제 올리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바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 계셔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될 겁니다. 겸허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다 꿇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활 승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정말 겸손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허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장 14절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어떻다는 겁니까? 희다라는 거잖아요. 하얗다라는 거잖아요. 머리털이 하얗면 어때요?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잖아요. 요즘은 뭐 염색해가지고 하얀 게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은 나이가 연세를 많이 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드셨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사랑이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보면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손주, 손녀들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어떤 분들은 막 스마트폰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에 놓고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웃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재밌는 영상을 본가 보다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딱 봤더니 뭘 보고요? 손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녀들이 오거나 손자들이 오면은 어때요? 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뻐 보인가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제가 밥을 먹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발음이 센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다고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늙으면 그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나 아직 젊은데, 아직 늙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나이를 들으면 어때요? 발음이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전에 잘했던 발음도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나이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는구나. 제가 몇 학년으로 보일 것 같아요? 5학년입니다. 저도 5학년 됐어요. 시속 50km로 가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빨라요. 너무 잘 지나가요. 보니까는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앞에는 죄송한데 70 되신 분들은 70km로 가잖아요. 80 되신 분은 80km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세월이 빨리 가요 안 가요 물어봤더니 청년들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빨리 지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이 빨리빨리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때요? 빨리 왕래하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사양이 참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사랑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사랑 자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털에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잖아요. 성결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가 무궁하신 분, 한이 없으신 분, 사랑이 사랑 자체이신 분, 주님은 깨끗하고 성결하신 분,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언급하면서 불꽃 같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불꽃은 어때요? 어두움을 이렇게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주님은 꿰뚫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내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동기로 봉사를 하는지 주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석은 놋을 말합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셔요? 심판하시는,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숨은 삶까지,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징벌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벌 안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나에게 징벌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 나에게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훗날 반드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고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시니까 괜찮겠지
라고 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후에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후에 벌 받았잖아요. 당장은 요셉을 팔고 벌을 안 받았는데 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사로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잘못된 것을 내가 고수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벌이 없다고 해서 지났다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떤 징벌이 있을 때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물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잖아요. 엄청난 물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물은 홍수를 내기도 하잖아요. 집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도시도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 같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 뭐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다니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잖아요.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잖아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하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7별이 뭐냐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 7별은 7교회에 뭐라고 돼 있죠? 사자요. 여기서 사자는 뭐냐면 천사 이게 아니고요. 여기는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에 누가 붙잡혀 있는 거죠? 일꾼들이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누가 붙잡혀 있냐면 바로 일꾼들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에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메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꾼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일꾼을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 뜻 가운데 일꾼들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이리저리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일꾼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일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답니다.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여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날선 검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검은 역할이 뭐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찔림을 받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찔림을 받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콕콕 찌르지 않습니까? 가책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쪼갠다라는 것은 쪼갠다라는 것은 양쪽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짓된 것에서 분별이 되잖아요. 거짓된 것에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다.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뭘 본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해가 엄청 따갑게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이쪽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침이면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비치게 되잖아요. 너무 따갑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어때요? 그 많이 내렸던 눈도 어때요? 쫙 녹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식물들은 어때요? 만물의 생명을 이제 쭉 얻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소성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 햇빛이 힘있게 비치면 그걸 받아서 이제 결실도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이 해같이 힘있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평강을 더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힘있게 비치는 은혜와 평강을 생명을 얻어서 결실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던 어떤 상담을 하던 DVD를 보던 이렇게 하다가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힘있게 지금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들이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이 사도 요한이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쫙 봤잖아요. 그 주님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버린 줄 아세요? 여기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중반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주님께서 정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탁 얹으면서 말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위로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산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죽었었노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잠깐 세상에 오셨다가 죽은 적이 있죠. 그런데 죽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살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었어요?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부분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노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한 사람이 음부에 보내는 권세, 한 사람을 음부에 보내는 권세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바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제사장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깨끗하고 성결하신 주님이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만찬석에서 예수님에게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도 요한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모습은 어때요? 정말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할 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함부로 생각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높이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완전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왕은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해 사셨는데 얼마만큼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렸습니까? 한 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왕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삶을 살아왔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해줬어요? 오른손으로 탁 얹고 두려워 말라. 경외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뭐예요?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일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일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해 봐도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은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이 일꾼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꾼을 세우든지 패하든지 누가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려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임원이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패하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임원 발표했나요? 했어요? 그 임원들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임원이 잘못하면 누가 패하실까요?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임원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분들은 임원이 못하면은 그것도 못하네 막 임원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그 임원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필요하죠? 도와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혹시 임원 부르셨을 때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랬어요? 그 진짜 큰 실수한 겁니다. 인생에 가장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부르면 얼른 달려가잖아요. 뭐 장관 준다 뭐 차관 준다 그러면은요 얼른 가잖아요. 하물며 주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장관, 차관에 비교하겠어요, 우리를?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하는 일보다 더 적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따져보면 훨씬 큰 일이에요. 그런데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총무로 부름을 받은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 영광이에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요. 그 총무거든요. 조총무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가 조총무를 하다니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이분은 주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잖아요.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 주면은요, 아휴,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아이, 그만할래요. 이거 손해라니까요. 이건 진짜 주님 앞에 가보세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주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아, 힘들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임원하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잖아요. 당연합니다. 앞에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저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임원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 반성하셔야 돼요. 그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 일은요,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7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7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과 수준과 믿음의 신앙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니까 주님이 다 다르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받을 수 있죠? 이 전주 북부교회도요, 신앙의 수준과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려고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요, 숨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는 신앙의 수준, 상황,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황과 형편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촛대를 옮기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행위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멈춰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냐 멈춰버리냐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완성하신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냐면 영원히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잖아요. 부활은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환난과 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궁핍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지요. 심각한 궁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궁핍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까지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받을 환난이 왜고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10절에 장차 받은 환난, 이 받을 환난이 왜고되어 있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가난이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죠? 은혜잖아요. 주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니까 핍박을 받고 죽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분으로 나타나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담대히 순교로 나갈 수 있을 정도면 어떤 주님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야, 너희들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핍박을 받고 있으면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나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의 교훈을 쫓은 자들이 있었죠.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는 있었잖아요.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발람 선지자는 물질의 탐욕, 이 물질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이 발람이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니골라당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꼭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살면 되지 않느냐? 자기 욕심에 방종의 삶을 살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탁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선 좌우의 검으로 탁 나타나서 분별을 시키잖아요. 거짓된 교훈에서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된 교훈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으면서도 그 거짓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때요? 날선 좌우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6절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난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이세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아합왕과 결혼했잖아요. 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왜 아합왕과 결혼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 특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들이게 해서 온통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거짓된 교훈, 음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주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된 것을 받아들인 걸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거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뜻은 의지를 말하잖아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숨은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짓된 것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는 주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7영은 성령이 7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7교회지 않습니까? 7영인 겁니다. 7영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성령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도교회는 지금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급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1절 끝부분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받지 않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사는 모습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너는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사도교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어때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어떤 자죠?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니까 마치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구원받은 모습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는 것입니다. 7영을 가지신 이유는 성령의 공급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7영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7절을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빌라델비아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주님 칵 붙잡고요, 죽으나 사나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죽자 살자 전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주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전도에 매진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전도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없고 왜 힘이 없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적극적으로 죽을 똥 살 똥 전도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자나깨나 전도하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안 열어주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냐? 안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똥살똥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로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가면은요, 주님이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뭐하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간구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 교회의 성도들은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래도 전도하고 저래도 전도하고 이 말 들어도 전도하고 저런 말 들어도 전도하고 미쳤다 해도 전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이 안 미칠 수 없는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미쳐버리면 좀 안 될까요? 미치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도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자랐기 때문에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아멘이요. 아멘은 뭐냐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요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여기 충성되고지요. 왜 충성된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왜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미지근해져 버린 거잖아요. 열정도 없고 미지근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멘, 순종 좀 해라, 열심을 좀 내라,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안 좋아하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아시죠? 만왕의 왕을 섬기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뜨거운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지근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마음이 미지근해진다니까요. 차가워져 있다니까요. 세상으로 마음이 뺏겨 있다니까요. 세상과 짝하면서 회색지대라고 하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렇게 담가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아멘시오, 참된 증이신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교회를 살펴보면은요, 이 7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떨까요? 각자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죄를 고집하고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너 돌이키라, 각오하라, 징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 살아요. 핍박을 받고 산다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어요? 힘내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회 상황에 맞게, 신앙의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주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장 3장에는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권면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철저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의해서 회개가 정상적으로 되면 삶이 바뀝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아도 어때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서머나하고 빌라델베아 교회거든요. 그 나머지 교회는 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회개하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첫사랑을 버려버렸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사랑 있잖아요.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전부로 생각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뭐든지 주님께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주님께 향한 행위도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행위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에 비례해서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권면하시기를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 주님이 쓰시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사랑이 어때요? 식어져 버리잖아요. 죄와 세상 것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정리하라. 그래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뭔지 버가모 교회 2장 14절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 잘못한 게 두 가지죠. 발람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이죠.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3장부터 25장에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네.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멸망할 수 있느냐? 은근 보화를 많이 발람에게 갖다 주면서 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가지 말라. 더 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다시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묻지 말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재물욕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갈 테면 가봐라.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나귀는 그걸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왜 안 가냐고 막. 그리고 이 나귀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씨름하잖아요. 막.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이 나귀는 천사를 본 거거든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재물욕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저주해요? 못해요? 저주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이 저주를 못하니까 이 많은 은근 보화를 가져야 되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궁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저 은근 보화를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발람이요, 엄청난 꾀를 탁 생각해내잖아요. 발락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죄짓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게 하고 그 우상 앞에서 행음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요, 이 발락
왕이요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24,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발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범죄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보잖아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라면 굴복하지 않는 것이며 끝까지 그 욕망을 채우려고 간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지 않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네 뜻대로 해. 죄 좀 지으면 좀 어때? 괜찮지 않느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 20절을 볼까요? 두하디라 교회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하였잖아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한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왜 시집 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고 한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특혜를 주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잖아요. 거짓된 것을 퍼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렸잖아요.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용납을 했잖아요. 우리 개인 삶에서도요. 거짓된 교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빛난 주석과 같던 발로 어때요? 우리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혹 우리가 잘못된 교훈과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사대교회죠. 3장 3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잖아요. 사대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간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일락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을 했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타협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주님께 마음을 다 고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것이 굳게 하라, 굳게 잡아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2장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는 보배진 주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진 것이잖아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굳게 붙잡으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걸 굳게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고 세상 유혹이 있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성되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야, 너 그렇게 환난 받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기까지 내가 했으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올 한 해 또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이제 됐어.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렇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됐다 하는 순간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데까지 가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진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본성을 알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살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진짜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주 북북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열심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4년도 대전도 지표가 지금 1월 22일부터 지금 소식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새해 첫 집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한 각오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구역 모임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24년도 새롭게 편성된 그런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구역 모임 때 기도 대상자를 많이 좀 취합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협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 교회당에서 오늘 구역별 모임이 여기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구역은 다 똑같고요. 21, 25구역은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구역입니다. 식당입니다. 예, 오늘 봉사회 원래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년도를 돌아보고 24년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 모든 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어머니들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다시 또 조별해서 이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계 수련이 계속 지금 거의 많이 다 청년이하고 교회학교는 접수 100% 다 끝났는데요. 우리 성인들만 아직 접수가 조금 미비합니다. 우리 성인들 우리 동계 수련이 접수 오늘까지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취합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고창교회 이렇게 설교 가셨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